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절기로 모여서 성회로 주님께 모이며 그렇게 우리가 취해야 될 안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안식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하니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반드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날마다 이제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도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이제 한일교회는 6시 30분에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제가 보면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함께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침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장 편한 분들이고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점심시간이 편하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들으시는 것 같고 저녁시간이 좋으신 분들은 저녁시간에 들으시고 이렇게 지금 각자의 그 시간에 각자 이제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큐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날마다 큐티 설교를 들으신다, 큐티를 한다, 이거 자체가 진짜 대단한 일이고요, 정말 귀하십니다. 저야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목회자니까 이거 매일 하는 건데 매일 세상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날마다 이제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시는 걸 보면요, 진심으로 제가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큐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요, 날마다 큐티하는 게 이미 습관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고수가 된 거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큐티를 하는데 이왕 큐티를 하는 거 잘해야죠.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기로 마음 먹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는 큐티를 잘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뭔가를 날마다 할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내가 하는 일의 본질에 대해서 주기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쉬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기 때문에 날마다 매주마다 교회 오고 또 매주마다 목장 오고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죽는 날까지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서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처하는 상태가 뭐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뭔가를 하는 것의 부작용이에요. 위험성이라는 거죠. 날마다 하다 보면요, 당연하게 되고 왜 하는지 이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이 구절이 가장 좋거든요. 앨리스가 어느 날 토끼를 쫓다가 이상한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구를 찾고 집을 가야 되니까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뛰는 와중에 사양 고양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고양이가 앨리스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뛰니? 이때 앨리스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나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래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뛰고 있는 앨리스에게 사양 고양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집으로 가야지. 근데 방향이 어딘데?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앨리스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 거 맞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앨리스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잠시 멈춰 서서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뛰고 있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어디지?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한 질문을 주기적으로 해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다라고 하면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한국 교회만큼 열광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헌신적으로 모이고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 이건 현실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 드리지만 어느 날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간격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근데 습관이 됐으니까 예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의미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왜 우리의 예배는 죽어가고 있고 왜 우리의 예배가 길을 잃어버리냐 이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다시 던져볼게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시잖아요. 앞으로 죽는 날까지 주일이면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뭐예요? 이 질문을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시간은요 내가 뭔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세우세요. 예배 시간은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사제도를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고 나의 순종을 드리고 나의 회개를 바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지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가 누구에 대한 서비스겠습니까? 사람이 종교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예배를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변질이 되는데 교회에 오면서 은근히 무의식 속에 하는 생각이 뭐냐? 이 교회 목회자가 내가 원하는 설교를 나한테 서비스하고 있는가? 이 교회는 안락한 시설을 나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이 교회의 찬양은 내 취향에 맞는가?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이 예배를 오면서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갈 때는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들 놀이터를 가거나 아니면 콘서트장을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마땅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이러셔도 됩니다.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종교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오는데 내가 만약에 얻은 게 없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 그러면 이 예배가 이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변질된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예배가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걸 판단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오늘 잘 드렸나?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회개를 했나? 그러니까 드렸나를 놓고 올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지 내가 충분히 받고 있는가 이걸 놓고 올바른이 아니냐? 예배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건 예배를 오면서 종교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심각한 변질이 시작됐다 이거죠.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나 복은 언제 오는 겁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팔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태도는 양보가 없으신데,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올려드려야, 올바른 것을 올려드려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지 하나님께 서비스를 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제 파악하세요.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이미 줘야 될 걸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남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는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고, 도대체 내가 왜 예배를 하는지 그 목적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날마다 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의 본질에 대해서 주기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이 질문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이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내가 예수 믿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지? 나 뭐지?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답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작업을 갱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갱신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갱신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20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 다시 하세요. 큐티가 뭔가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 잘 들으세요. 큐티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처음 큐티를 시작할 때는 정말 안 그랬어요. 우리 다 열심히 집중하면서 큐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큐티가 하지 않으면 되게 찜찜한 숙제처럼 전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설거지나 청소처럼 집안일을 해요. 근데 뭔가를 할 때 큐티 설교를 그때 이왕에 하는 거 틀어놓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큐티 설교 틀어놓고, 청소기 돌리면서 큐티 설교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큐티 설교를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일을 하는 건지 큐티 설교를 듣는 건지 경계를 알 수가 없는 이상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 음성이 딱 끝나요. 플레이 시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하는 생각이 뭐냐? 어쨌든 나는 오늘 숙제를 끝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찜찜한 기분을 해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큐티를 안 했을 때 드는 찜찜한 기분이 있죠. 이걸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일단 매일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게 돼서 어쨌든 큐티는 하려고 해요.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큐티라는 걸 시작했는지, 큐티를 하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지금 또 상실이 된 거예요. 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큐티를 안 했을 때 느끼는 그 찜찜한 기분을 주기적으로 해소하는 거, 이게 하루 일과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청소하면서 큐티 설교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큐티 설교 틀어놓고, 뭐 하면서 큐티 설교 틀어놓고, 지금 이게 뭐냐면 큐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숙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날마다 해야 되는 뭔가를 안 했을 때 느끼는 그 찜찜한 기분을 지금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큐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내가 왜 큐티를 하는지,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큐티라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 초반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는데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절기들인데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게 절기, 성회, 그리고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흔히 쉼이라는 표현을 쓸 때 휴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휴식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휴식과 안식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휴식은 말 그대로 6일 동안 열심히 달리던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몸도 멈추고 두뇌도 멈추고 하여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열심히 이게 돌고 있던 엔진이 잠시 시동을 끄고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휴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우주인데 학자들이 말하는 바 우주도 무한하지는 않아요. 우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우주의 끝을 탐사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우주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해요. 끝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기계도 사람도 전부 소모적이고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누구라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휴식을 무시하고 무한정 달린다, 그럼 단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열심히 사는 건 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최대한 길고 오래 달리려면 무조건 주기적으로 멈추셔야 돼요. 휴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몸이 휴식하는 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휴식도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백수라고 하는데 휴식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휴식이 또 계속되면 오히려 사람이 또다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휴식이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오히려 사람이 죽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자동차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신방을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으니까 정말 코로나 초반에는요, 교회 자동차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해요. 그래서 얌전하게 세워놓으면 이 자동차가 얌전히 보존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차량을 잘 아시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 자동차를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자동차 버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만 놔두면 그대로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계속 굴리는 것도 문제인데 가만히 놔두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도 무한정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동을 끄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지나치게 오래 세워놓으면 자동차에서 부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오일과 부품들이 굳어지면서 갑자기 움직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휴대폰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휴대폰도 쉬는 시간 없이 열 몇 시간씩 계속 이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액정의 수명도 줄어들고 배터리 수명도 줄어두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게 걱정된다고 한 이틀 가만히 둔다라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방전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바로 휴식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사람의 몸을 치는데 휴식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똑같이 사람의 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휴식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안식을 해야 돼요. 휴식만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이 2절을 보시면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절기의 히브리어가 모에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
시간을 정한다, 시간을 고정시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절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시간을 정해놓은 절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절기에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회의 뜻이 바로 거룩한 것을 낭독하는 시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식이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거룩한 낭독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과 안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휴식은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거 좋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안식의 핵심은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춘 그 시간에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무선 충전을 하든지 유선 충전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충전을 받기 위해서는 충전기 근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도 연료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유기에 연결된 다음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휴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급받는 안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달리면 탈진하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멈춰 있으면 방전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식이라는 공급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인간은 탈진하든지 방전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가 왜 지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금이 그렇게 좋은 시대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는 100% 죄인은 똑같기 때문에 구약시대 백성이나 지금 시대 백성이나 날마다 공급이 필요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불행이 뭡니까? 이 시대는 날마다 공급받을 말씀이 없었어요.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주는 목회자가 없었다고요. 선지자를 어떻게 만나요? 선지자가 한 명인데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성회, 다시 말해 공급받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의 한계인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으려면요 3개월에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목마르고 피폐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넘어진 것도 이해는 되죠. 공급이 너무 이제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는 계시가 완성된 성경 66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계시가 완성됐어요. 풍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TV를 틀거나 인터넷에 연결을 하시면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 말씀을 공급하는 플랫폼이요 넘쳐나요. 그러니 이 시대는요, 절기가 3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요, 날마다 큐티하는 절기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성회로 모이고 안식을 날마다 해도 되는 거예요. 풍성하기 때문에. 이건 의무나 숙제가 아니고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축복이고 권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날마다 3끼를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이런 말씀의 공급을요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구약 백성들하고 날마다 받는 신약시대 여러분들하고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날마다 성회로 모이는 분들은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나도 살지만 반드시 남도 살리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날마다 이제 공급받는 이 안식의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묵상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는요,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만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택자의 마음 상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택자의 마음 상태라는 것은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두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죄인은요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사망의 법,
죄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평화스러워요. 그런데 진짜 택자는 날마다 곤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냐? 날마다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택자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당연히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기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리고 이게 성화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런 예화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대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날마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도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날마다 싸우고 있어,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손자의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때 할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야.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대답은 진짜 간단해요. 내가 먹이를 죄 쪽으로 줬으니까 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준 거죠. 음란이 왜 이깁니까? 먹이를 준 거예요. 지속적으로 음란한 것을 보고 음란한 관계를 맺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음란이 이기죠. 내가 먹이를 줬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심령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거예요. 먹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힘을 얻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공급이 없이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반면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큐티는요, 마음을 수양하거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 안 하잖아요. 악한 것이 이겨요. 큐티를 안 하는데 선한 것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세팅 자체가 죄가 강해요. 원래가. 선한과 거룩한 것을 향해서 날마다 먹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큐티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또 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절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큐티를 할 때 안 하면 찜찜해서 숙제처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큐티 그렇게 안 했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씀 듣고 큐티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설거지하면서 큐티하고 뭐 하면서 큐티하고 업무하면서 큐티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정신 차리시고 다시 이게 자세를 다 잡으세요. 큐티 우스운 거 아니에요. 큐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큐티에 내 생명이 달렸고 내 운명이 달린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큐티를 다시 제대로 하십시오. 절기를 정하세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가급적 다른 노동은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으세요. 안식하십시오. 휴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마다 안식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왜 그걸 날마다 먹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날마다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성회로 모인 다음에 공급을 받아 안식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주셨고 성회로 이 시간에 모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너는 또 공급을 받아야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숙제하듯이 나의 찜찜한 이 기분을 해소하듯이 그렇게 대충대충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해야 되지만 너무나도 귀찮은
숙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왜 큐티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시 한번 갱신이 되어서 다시 한번 큐티에 대한 자세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절기를 정해서 성회로 모여 이 공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다시 한번 공급받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선한 늑대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기로 모여 성회를 이루며 이 시간에 안식하여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